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주여 저희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유명한 셰프는 주어진 그 요리 재료를 가지고 다듬어서 그 어떤 재료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바로 그 특징을 잘 블렌딩하고 또 그 안에서 잘 연합할 수 있도록 다루어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유명한 셰프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동네 요리사지요. 이 참 귀한 말씀 가지고 이 목회자가 요리를 잘 해야 되는데 참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요리가 잘못돼서 저녁 먹고 어제 6시부터 마지막 설교를 다 리파이닝 하는 가운데 10시 한 40분쯤 돼서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새벽, 그 밤중에 감 지르지도 못하고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다시 쓰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해서 새벽 2시 40분까지 다시 설교를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은 많은데 이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기도하다가 이것을 반으로 잘라서 2번에 걸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칭의가 가져다 온 복 A. 저걸 이제 누가 읽을 때 보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justification,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엄청난 사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하여서 4장까지 이어졌던 25절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끌어다가 1절과 2절로 다시 한번 링크를 만든 것이 오늘 주신 본문 시작입니다. 1절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죠. 그러므로, 무엇을 그러므로? 지금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은 인간의 방법은 전혀 없고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하여서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둘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누구든지 이유 없이 반론 없이 인정을 하는데 그 역시 율법이 나오기 500년 전에, 할례란 말이 나오기도 전에 5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해 주신 바로 그 말씀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와 태어나시기도 전에 태어나면 이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크리스토스, 메시아. 히브리 말이든 헬라 말이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교도문 이사야 42장에 나온 바로 그 고난받는 종,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또 그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고 절대 그것이 번복되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이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2절에 보게 되면 또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는 은혜에 쑥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 패스워드를 가졌다는 거예요. 카드를 가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 혹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언제든지 쑥 들어갈 수 있는 출입 키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지요. 주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엄청난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칭의를 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특히 11절까지 이해를 더 좀 하시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 전체 가운데서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세 가지가 다 등장합니다. 1절 처음에 나온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이미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칭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두 단어 가운데 시제가 과거죠. 과거 시제를 바울 사도가 한번 터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절부터 시작하여서 거의 11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시제는 현재인데 9절, 10절 여기에 몇몇 나와 있는 구절은 또 미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전에는 하나님 모른다고 욕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를 어휴 내 새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녀를 삼아주시는 그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후사로 만들어 주시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바로 연결고리가 하나님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얻었고, 옛날 같았으면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제비 뽑아서 그 해에 6월절 그 딱 이 속죄일 날 용키포르 바로 그날 지성소 안에 정말 준비 잘 하여서 딱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특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즉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미 바로 그러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바울 사도가 오늘 현재 시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9절, 10절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미래까지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바로 그 순간뿐만 아니라 믿고 보니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성경책에 있네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후대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감보리 산에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둠 가운데서 창세전에 구별하셔서 불려내신 그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믿는 그 순간은 나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순간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서 하나님이 쭉 역사하셨고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느긋할 수 있는 그 확신도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날이 다가왔을 때도 산을 향하여 나를 덮으라, 바위야 나를 가려줘라 할 이유가 전혀 없이 그날을 소망하며 사모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이미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였습니다. 자, 시제가 3개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3절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11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1절, 2절에 하나, 3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 11절부터 11절 하나가 또 하나, 섹션이 3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무슨 말로 표현을 바꿨는가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즉 점층법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좋은 일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우모노스데, 헬라말로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강한 것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11절까지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말 성경에 의하면 기뻐할 수 있는 3가지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절 하반절 보니까 기뻐합니다, 3절에 기뻐합니다, 11절에 기뻐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기뻐한다는 말. 카우카우마이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쓰이긴 했습니다. 거의 한 30몇 번 나오긴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이 본문에서만 기뻐하다라고만 번역을 했지 다른 모든 30몇 번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자랑하다, 뽐내다 라고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 본문 맛을 하나도 빠뜨려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2절,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자랑합니다. 뽐낸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3가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세상은 자랑하지요. 자기가 해놓은 어떤 것을 자랑하고 육신을 자랑하고,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는 해놓은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boast, 이 단어는 boast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 3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점층법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자,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여기 등장하는 기뻐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단어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기뻐하다는 단어는 카라혼,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랑 전혀 다른 단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뽐내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말씀 1절 2절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색안경을 쓰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덮음을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근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그러면 죽으신 것이 2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흘째 되는 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사흘째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진짜인 것을 다 증명해 주시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가운데서 내가 이처럼 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일만 더 기다려라, 오순절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오실 것까지 이미 다 예언하셨지만 바로 그 성령,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살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피스,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의 화편이 된 거죠. 또한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니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칭해 주신 거죠. 이 엄청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면서 boast 하면서 살아야 할 첫 번째가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기뻐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물론 원문에서는 명사입니다. The hope of God's glory, I boast. 그 뜻이. We boast. 자, 헬라 말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바울 사도는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 뭐냐? 매 순간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상 것 가지고 막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정말 바라보는 바로 그 소망이 있다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그죠? theophany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 어떤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등장을 하신 거죠. 등장해서 그것이 정말 과연 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임하신 그 영광, 정말 시내산 위에서 나타나셨던 그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을 그냥 밤낮으로 옷을 빨고 준비하고 목욕해서 나아가는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온 산이 흔들리는 가운데 등장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놀다가 그냥 엄청난 사건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32장. 그 하나님께서 다 지면에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작정하시고 모세 너를 통해서 민족 새로 만들자 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그 세 번의 기도 가운데서 요구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았던 교동문 이사야 42장에서 보게 되면 8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습니다. He said, I'm not going to share my glory with anyone else, period. 제가 여러분에게 이 2절 말씀을 NLT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NLT 성경에 2절에 We confidently and joyfully look forward to sharing God's glory. 그렇게 번역했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것을 looking forward to 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confidently. 어떻게? joyfully. 자, 저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성경책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은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What?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divine character,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끔 우리를 인바이트 하셨다는 거예요. 와, 이거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하나님에게 숙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작업을 하셔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나타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나자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시는 딱 한 가지 뭐겠습니까? 지금 끝날 마지막 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시든 뭐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보시든 뭐 디모데후서를 보시든 딱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무엇이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올라갔을 때 그들 앞에서 변화된 그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쓸 때 정말 우리가 보았고 눈으로 바로 그 영광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바로 이 새 사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11절.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셔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게끔 하시는 바로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시작하시는 프로젝트입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요. 3절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요한 1서 3장 3절.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직접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겠다고 소망 갖고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십시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왕자가 된 거죠. 공주가 된 거죠.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자,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이 땅 살지만 왕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그러면 자랑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호련히 우리가 변하여서 그리스도처럼 공중에서 그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기를 원하셔서 역사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신의 성품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서 바로 그렇게 될 날을 소망하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랑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이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무슨 역사를 하십니까? 우리를 하여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여기서 끝 아니다. 내가 이룰 것 지금 점점 보니까 더 할 수 없는 것 같고, 혹은 아니 좀 정신을 들고 이성이 들어오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보니 아유 나는 금수저가 아니네, 흙수저네,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출발점부터 이렇게 뒤쳐져서 내가 어떻게 캐치업하지? 이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잖아요. 왕관도 사라지고, 왕관 쓴 사람들도 사라지고, 왕관 준 사람들도 사라지고, 그 제국도 다 사라지고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거하실 그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boast,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변한다. 나는 한순간에 변한다. 바로 그 날을 나는 소망하면서 나에게 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갖고, 정말 내 인생이 그냥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잠깐 지나가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기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헛된 영광 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봐야 되겠지요. 주님을 닮아야 되니까. 닮으려면 그냥 주목하여 그 집중하며 바라봐야 되겠지요. 저기 남해에 가면 이순신 장군께서 얼마 전에 한산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서 지금 한국에 아주 상영되고 있는데,
이순 장군이 남긴 칼들이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칼, 그것이 소실됐다는 거예요. 수십 년까지 있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누가 훔쳐갔는지 사라져버려서 이거를 이 장도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 한국의 가장 유명한 이 칼 만드는 대장장이를 찾아가서 보여주었더니 그분이 그것을 정말 재현해내었는데 그 어떻게 재현했는지를 인터뷰를 하니까 딱 첫 마디가 미쳐야 합니다. 그걸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그걸 그냥 사진을 그냥 들여다보면서 미치면 됩니다. 그것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았지요. 5,000명 먹이는 그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왕 세우면 우리는 일 안 해도 된다. 무조건 먹는 거 뭐 뻥튀기 하시는 기적을 가지신 분이니까 해서 아마 왕을 삼으려고 했겠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어제 먹은 그 육신의 빵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서 그냥 배에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버리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3시 지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는 가운데서 풍랑이 치지 않습니까?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냥 힘을 다하여서 노를 저었지만 그냥 아직까지 한복판에 스떡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놀라서 귀신이다 무서워서 그냥 숨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랬더니 이 12명 중에서 목소리 잘 내는 베드로가 주님, 와, that's so cool. 저도 바다 위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저를 명하여서 한번 걷게 한번 해주십시오. 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걸었잖아요. 우리 오늘 공부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어요. 이 베드로가 몇 발자국 걸었을 것 같으세요? 우리 거기서 10발자국이라는 말씀 나왔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참 걸었으니까, 성경에 한참 걸었잖아요. 걷다가 풍랑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풍랑을 보고. 그럼 그 전에 10발자국 정도 걸을 때는 그럼 왜 안 빠졌습니까? 그때는 풍랑을 안 본 거죠. 이해되십니까? 집중하여 바라보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텍사스에 가게 되면 개 훈련시키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칼리지가. 아유, 이거 뭐 좀 개한테도 학위를 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 졸업식 날 제가 한번 있을 때 제가 방문을 해봤더니 와, 몇 달 동안 훈련하고 난 다음에 졸업식 날 졸업하는 개가 몇 마리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탈락해서 다시 이제 꾸었고. 근데 그 개들 훈련해서 마지막 시험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야, 제가 평생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개들을 일렬로 세워가지고 반대편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에서 다른 훈련사가 딱 나타나는데요. 양쪽이 손에 버켓을 들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벌써 개들은 이미 후각과 이 모든 게 사람보다 뭐 아주 엄청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든지 다 아는 거예요. 뭐가 들었겠습니까? 개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졸업하는 개들은 와, 완전히 이 무리들 가운데서 완전히 달라요. 뭐냐 하면 나는 졸업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그날을 이 졸업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 조련사가 딱 나타났는데 딱 나타나는 순간 나머지 개들은요, 뭐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아직 졸업장도 안 받았는데 난리 나고 이거 빨리 왜 안 주냐, 내 이것 때문에 아침 굶었다 그러면서 빨리 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졸업하는 개들은 딱 앉아가지고 자기 줄 잡고 있는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거는 언제든 상관없고 나는 지금 당신이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 오늘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만 계속 보면서 꼬리만 탈탈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날 졸업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 개들은. 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잠깐 보죠. 5절까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자랑할 것 또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또한 고난, 환난들 가운데서, 복수입니다. 원어에는 환난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랑합니다. 이거 뭐 요즘 우리 이야기하면 You're so sadistic. sadism이라고 그러잖아요. 메스키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막 즐기고만 하는 그러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보십시다. 환난들 가운데서 우리는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있어서 자랑할 만한, 고통이 있는데, sufferings 있는데 자랑할 사람이 없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제가 어제 10시 30 몇 분 지났을 때, 이 다 날아갔을 때 정말 소망이 없었으면 오늘 그냥 설교 안 하고 오늘 자습하십시다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도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말씀을 쓰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서 너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쓰게 하지. 자유로운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는 하나님 You so mean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슨 쓰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보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환난들이 있는데 이 환난이 뭐를 만드는가 하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요.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patience, 기다리게끔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인내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연단 영어로 뭐로 번역한지 아십니까? character라는 단어로 영어를 번역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캐릭터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뭐로 번역합니까? 성품, 인격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캐릭터. 연단이요. 도키모스라는 헬라 말인데 우리 자주 쓰잖아요. 도장 찍는 거. 그 당시 도키모스라는 그 단어는 철을 재련해서 거기서 가장 좋은 철, 원하는 그것을 뽑아내는 이 단계를 설명할 때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니면 도자기를 만들어서 애벌구이, 초벌구이 구워가지고 가마에서 딱 나왔을 때 딱 보고 불을 통과했네, 이제는 시장에 갖다 팔 수 있네 해가지고 그 도자기나 그릇 밑에 델타, 도키마츠 그 도장 찍어주는 바로 그 단어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이 인내를 통과하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내시는 거 하니? 연단을 시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proved, 통과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고난 한중간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세상은 미치지요. 뭔가 소망을 했는데 그 일이 안 되면 화를 내지요. 어디다가 분풀이를 하든지 자기 학대를 하든지 하여간 어떻게 이걸 하지 못하여서.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쭉 끌고 가신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작심한다고 그거 잘 됩니까? 우리가 2022년 시작할 때 주님 올해는 제가 매일 성경책 3장을 읽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하셨잖아요. 회개할지어다. 요즘은 석절 읽기도 쉽지 않잖아요. 목사 예외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올 한 해는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 15분은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5분도 안 해요. 그죠? 그런 모습처럼 우리 힘으로는 약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예외였겠습니까? 10년 지나가지고 그냥 자녀 하나 다른 데서 어디 오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5절에 보면 이 소망은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 고난 지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이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 너 고난 좀 다녀봐라, 혹은 어려운 가운데 좀 모르게 하실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우리를 내버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계획을 갖고 하루 시작하지 않으세요? 이번 주에 출장이 있으시면 뭐 가져가야 될지, 옷을 어떻게 챙겨야 될지, 누구 만나야 할지, 몇 시에 만나야 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계획 안 하시면서 그냥 출장 떠나십니까? 우리 인간 레벨에서도 무엇을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계획합니다.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만들어도 아무 그냥 요즘 뭐 한국에는 멍 때리는 그런 뭐 대회도 있다 그러는데 멍하게 보내는 우리 인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목적을 갖고 그것으로 인도해 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입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닥치면 놀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안 와닿으시죠? 지난 금요일 날 오후 12시 34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페루에서 섬기시는 한원광 선교사님께서 이퀴토스 그 근처 도시로 거기에 은행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은행 일을 보고 나와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전화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탄 두 강도가 권총을 들고 선교사님 앞에 나타났어요. 거리가 1m 50. 돈 내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전화 받다가 갑자기 자기 앞에서 지금 총을 들이대면서 머리에 돈 내놔라.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돈 안 내? 강도가 방아쇠를 당겨버렸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줄 아십니까? 선교사님이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12시 34분 1, 2, 3, 4. 근데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전화합니다. 저한테 전화. 근데 불발됐다는 거예요. 총이 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총알이 나가야 되는데 잼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으악 하면서 이제 두 사람한테 달려들었더니 이 두 사람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1m 앞에서 방아쇠 탁 하는 쇠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집에 선교센터로 왔더니 선교센터에 두 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후라는 그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섬기고 있는 페루 현지인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질문했대요. 참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사역을 지금 14년, 15년 동안 하는데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목사님 일이 참 지지리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스페니쉬로. 왜? 아니 다른 사람도 일을 하면 그냥 쑥쑥 일 진행되고 그냥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뭐 서류 내면 그냥 정상적으로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선교사님이 뭐 일하면 무조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두 사람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는 사탄의 절친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원수 취급하니 사단이 여러분 가는 길을 무조건 막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교 2단 들어보셨어요? 이슬람 2단 들어보셨어요? 뭐 조로아스터교 2단 들어보셨어요? 비교 종교학 해보면 2단은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몰몬교 2단 들어보셨어요? 천도교 2단이 있다는 거 들어보시고 그리고 천도교 사람들이 막 2단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단은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만 넘어뜨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무조건 핍박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절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 순조롭지 않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나도 그 삐걱삐걱 다 떨어져가는 그 배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건너편에 가게 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다 무너뜨리는 것 같지요? 고린도후서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정말 자기라고 왜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에서 온 이 주디아이저 율법학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냥 이 고린도 교회 설치고 다니면서 거짓 가르침을 가는 가운데 교회 전체가 그냥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했겠습니까? 나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도들이 인정하는 사도를 얼굴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굉장한 과거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정말 이 한 사람을 위해, 지금 자기 자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나는 자랑할 것 딱 이것만 하겠습니다. 뭘 자랑하는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가? 6절,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까 바울아 그만 기도해라 이 말을 하신 거죠.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는 그분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강함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막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기도해 오셨잖아요.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생명은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절, 주 안에 감추어진 이 새 생명을 얻고 보니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았던 그 모든 걸 이제는 값이 없는 거예요. 분토로 여기게 되는 거죠.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신 모습, 우리 기도해야 되죠. 3절, 산천도 초목도 예수님 만나고 보니 이거 완전히 새 거죠. 죄인도 원수도 그리스도의 친구로 변해버렸습니다. 새 생명 얻고자 얻은 자는 영생을 누리죠. 주님을 모신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지요. 우리 찬양하며 한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신앙 고백하듯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3절입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렇지요.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입.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정말 물을 지날 때나 불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안보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고난이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소망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